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2년 12월 24일 성탄 전야예배입니다. 성탄 전야예배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이 오시는 날 전야에 함께 또 이렇게 또 기뻐하며 또 예배할 수 있어서 참으로 반갑고 기쁩니다. 또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내용으나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3번 이렇게 고백하시고 또 예배 선언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아멘.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날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드리는 모든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예배로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영광을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탄 전에 또 각 처소에서 함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하면 각 처소에서 예배할지라도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과 한뜻이 되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크게 감동하시고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 모두가 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참여하며 영광 드리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날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성탄 전야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풍성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성탄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넘치게 한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하나님의 성령이 진리로 충만케 하셔서 은혜와 복이 넘치며 자유와 생명이 풍성한 모든 시간이 되도록 순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탄 전야예배 찬송은 저들 밖에 한밤중에 123장입니다. 또 찬반 가운 성도여 122장, 또 그 맑고 환한 밤중에 112장, 이 세곡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전사들이 전하
할렐루야. 함께 또 기도할 하나님, 오늘 또 이제 성탄 전예배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말씀 육신이 오셨는데 정말 우리가 그 말씀의 은혜를 힘입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되는데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든 시간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말씀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또 보험기도한 후에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모든 주님의 성도들 축복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 처소에 있을지라도 함께 각각 저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받아 예배할 터인데 하나님 우리 모든 예배가 성공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셔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예배가 성달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기쁨교회 예배가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상달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날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며 성탄 전예배로 영광 돌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또 거룩한 믿음을 드리며 또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 주님 축복하셔서 주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도록 함께 하시며 주님이 성탄을 통하여 베푸신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이와 같이 귀한 평강이 넘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제 이 귀한 믿음이 사용되며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이름이 영화롭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말씀으로 풍성한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시간을 거룩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도록 주장하여 주셔서 정말 전한자나 듣는 모든 일이 한 은혜에 참여하며 영광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또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린 성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탄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런 주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의 말씀을 요한일서 말씀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핵심의 말씀은 이제 9절과 10절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이 사실은 중심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탄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또 장차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구도 끊어낼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표현도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8장 3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39절에 가보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어낼 자가 없다는 말씀이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말씀은 같은 말씀으로 보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더 넓은 범위겠지만 그 넓은 범위의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모든 성도에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닌 또 다른 사랑을 받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것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사실 나는 그리스도 사랑보다 더 다른 사랑을 받을 거야, 그리고 나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을 얻을 만한, 천하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우리가 누리는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좀 더 표현한다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랑 가운데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제목을 성탄과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는데,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성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의미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전체적인 주제로는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는데, 성탄을 통해서 그것이 드디어 처음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탄을 통해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드러나게 된 거죠. 나타나게 된 거죠. 성탄이 있기 전에는 그럼 어땠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다 부분적이었다는 겁니다. 부분적이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그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겠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다 부분적으로, 또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으로 이렇게 조각조각으로 나눴던 것인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완전히 이렇게 조합된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아진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게 되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도 여러 조각으로 많이 나오죠.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으로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드디어는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로 완전히 모아지게 된 거죠. 그 모든 부분들이, 그 모든 조각들이 하나로 완전히 모아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 사랑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단순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준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신 그 많은 표현들, 그 많은 말씀들을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개해 주셨기 때문에 된 거죠. 그래서 9절에 그와 같이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살리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독생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이 오늘날 우리는 성탄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탄이라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확실하게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성탄절을 통해서, 이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표현합니다. 성탄하셨는데 그것을 절기화시킨 거죠. 절기화시켜서 그것을 더 경험하기 쉽고, 그것을 더 가까이 하기 쉽고, 그것을 더 누릴 수 있게 하려고 주님이 성탄한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을 절기로 우리가 지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날로 우리가 정해서 이 날을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날에 하나님의 사랑을 공개했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신 것인 만큼 우리가 이 날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고 이 절기를 지키면서 오늘 이렇게 전야예배를 드리고 또 성탄 감사예배를 드리고 성탄절이다라고 찬송도 하고 이렇게 한다면 형식에 끊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누려야 되고 그 사랑을 체험해야 되고 그 사랑을 힘입어야 되고 그 사랑을 확실하게 어느 날보다도 그 사랑에 초점된 정말 초점을 둔 그날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가 그 사랑이 중심이 되고 그 사랑이 주인공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을 때 참된 성탄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먼 데 있고 그리스도는 이미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건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먼 데 있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점점점 못 느끼고 점점점 거리가 멀어진 것 같고 하나님과 더 정말 하나님과 상관은 없는 것 같이 느껴진다면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날은 그런 사람에게도 소중한 날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점 상관없는 것 같을지라도 이날만큼은 이게 분명히 주님이 오신 날은 전 세계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인정해서 이 크리스마스를 다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없거든요. 거의 뭐 공산국가에 다 인정하다시피 하니까요. 다 이 날은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이날이 온 건 분명히 역사적 사실이니까 이날에 분명히 하나님 사랑 공개한 것만은 분명하단 말이죠. 그러기에 이날을 우리는 붙들고서 하나님 정말 예수님이 오신 건 분명한데 그리스도가 오신 건 분명한데 우리는 이날에 그 사랑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게 해달라고. 이날에 그 사랑을 못 힘입고 있습니다. 힘있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 삼아야 되죠. 우리가 그저 정말 밖에 켜놓은 크리스마스 점등한 모든 것들을 보고서 장식한 걸 보고서 아 좋다 크리스마스 분위기 난다. 분위기가 필요 없습니다. 내 영혼이 느껴야 하는 겁니다. 분위기가 여러분 살립니까? 분위기는 지나가는 겁니다.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갈 뿐이라고 했습니다. 저희 집 앞에도 이제 멋진 등으로 이렇게 정말 돛대를 만들고 또 이렇게 배도 만들어서 이렇게 정말 만들어 놨는데 또 하얀 눈 위에 보니까 더 멋지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분위기입니다. 분위기. 이렇게 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라고 분위기를 만들어 놓는 건데 실제 사랑에는 관심이 없고 또 정말 실제 사랑에는 관심이 없고 분위기에만 매여 있다면 당신은 뭡니까? 정말 제사에는 관심 없고 제법에 마음 있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세상 속담이 그러잖아요. 정말 우리가 어떤 전마된 거죠. 앞뒤가 바뀐 겁니다. 주객이 바뀐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는 오늘 선물로 기뻐하지 맙시다. 크리스마스 분위기라고 좋다고 좋다 이러지 마십시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낀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누리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지 못하고 있다면 회개할 날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울 날이 결코 아닙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회개하면 당신에게 진정한 성탄이 임할 것입니다. 성탄의 기쁨이 임할 거예요. 그러나 정말 이렇게 전 세계가 다 이날을 기뻐하면서 아 좋다 하는데 분위기에 휩쓸려가고 말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진짜 내 영혼이 성탄의 기쁨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성탄의 기쁨을 확실하게 체험하고 야 이날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으로 공개하신 날이야. 처음으로 나타낸 날이야. 그런 내가 얼마나 안 기뻐하겠어. 야 이날 와라 막 함께 먹고 마시자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어야 진정한 나눔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성탄이 그저 하나의 세상의 그 상온에 의해서 정말 여러 가지 그 분위기나 여러 가지 환경이나 상황에 끌려가는 자가 되지 마시고 이게 다 말 못하는 우상에 끌려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내 속에 정말 체험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내가 힘있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내가 누리게 하는 날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이 지나가기 전에 한번 무릎 꿇고 회개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정말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게 하나님의 사랑과 점점점 멀어지는 것 같고, 내가 왜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점점점 이제 상관이 없는 것 같이 변화가는 나의 모습.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내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나를 브레이크 좀 걸어주세요. 하나님, 나를 잡아주세요. 나를 당겨주세요 라고 회개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호소하고, 그리고 마침내 돌아서서 이제 하나님, 주님이 이 시간이 날 땡기는 것으로 알고, 이 시간이 나를 하나님 브레이크 거는 걸로 알고, 내가 이 시간에 이제 돌아섭니다 라고 돌아서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거든요. 이런 회개가 참된 성탄의 의의를 이루는 거죠. 이런 회개가 참된 성탄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더 나가서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성탄에 필요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고 힘있고 있는 만큼 더 기뻐하는 거죠. 더 즐거워해야 되는 거죠. 더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몇 곡 찬양하고 아유 목 아파 이거요, 어리석은 겁니다. 좀 찬송 좀 높이 했다고 해서 정말 그렇게 하는 거는 느린 게 아닙니다. 목이 터지든 상관없는 거예요. 목이 가든 안 가든 상관없는 거예요. 당신 그 모가지 보호해서 뭐 하시겠습니까? 응? 그 목청 보호해서 뭐 어디다 쓰려고 하십니까? 정말 사랑 받았다면서요? 안다면서요? 사랑을 알고 누리고 있다면 목이 터져라! 목이 터져라고 소리쳐 보세요. 왜 못하시겠어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오버액션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제가 정상적으로 오늘 설교를 이렇게 안 합니다. 제 설교 들어본 분은 다 조용조용하게 설교하는데 나도 모르겠어요. 오버액션이 자꾸 나와요. 목이 터져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오늘 성탄절이 그냥 넘어가는 성탄절이지 마시고 오늘 밤이 지나기 전에 정말 그렇게 회개하고 누리고 또 정말 목이 타자 찬송도 해보고 영광을 돌려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정말 원래 성탄절은 그 유럽이나 이 기독교과의 성탄절은 가족 중심입니다. 사실은 너무나 많이 교회 중심적으로 한국 쪽에서 많이 막 교회 가족이 온데 없어지잖아요. 다 교회 중심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영국으로 여행을 갔답니다. 한국에 이제 어떤 사람이 그래서 영국으로 여행 갔는데 영국을 갔더니요 성탄절에 아무 문도 다 닫히고요 아무것도 안 하더랍니다. 그래서 호텔에 앉아서 쫄쫄 겨우 음식이나 먹고 호텔 음식이나 먹고 말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날 가서 박싱 데이가 있어서 그 다음날 이제 뭐 한 거죠. 다 가족과 함께 하는 겁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 드리자고 했던 것도 사실 그런 취지이기도 합니다. 가족이 모여야 됩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 가족에 안 모인 가족이 있습니까? 한번 나오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야 나와라. 오늘은 다 가족 함께 모여야 된단다. 목사님이 그런다. 오늘만 한번 모여보자. 모여보세요. 찬송도 한번 해보시고 노래도 같이 한번 해보시고요. 함께 손잡고 기도해 보시고요.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우리 가정에 바로 이 성탄의 기쁨이 임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가정에 성탄의 기쁨과 성탄의 그 즐거움이 임하지 않고 정말 누구한테 임하길 바랍니까? 나에게 임할 수 있을까요? 가정이 으르렁드렁 싸우고 땡기고 하는데 어찌 성탄의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함께 모아들고 함께 해서 가족이 정말 함께 바로 예수님이 정말 이제 그 모친과 부친과 함께 그 모였던 그 자리와 같은 자리를 마련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누가 모였습니까? 게다가 옆에 또 이제 다른 사람이 오기도 하지만 초청할 수 있게 그 가정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도예요. 살아있는 전도.
여러분이 요새 크리스마스 안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가정에 크리스마스 지키는 모습을 정말 한번 보여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살아있는 전도가 아닐까요? 우리 모두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이렇게 참으로 하나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공개하시고 나타내신 이날을 우리는 참으로 소중히 여기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이날인데 사실은 이 성탄절에도요. 이제 우리는 12월 25일 날 지키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부터 유래됐냐면 그 전에 초대교회 당시 교부시대는 주현절이라고 해서 1월 6일, 7일 그때 지켰다고 합니다. 1월 6일이 예수님이 30번째 맞는 생일이라고 합니다. 말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전하는 말에 의하면 1월 6일. 그러니까 성탄절은 1월 6일이 정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정교회들 대부분은 1월 6일, 7일 날 합니다. 성탄절은. 1월 6일 날 저녁에 났기 때문에 1월 7일 날을 성탄절로 모이고요. 1월 6일 날 하는 날은 아르메니아만 유일하게 1월 6일 날 하더라고요. 그 외에도 이제 정교 외에도 초기대교부터 교회가 유명한 교회는 이 에티오피아 교회나 이집트의 교회는 1월 7일로 합니다. 여전히 지금도. 초대교회 당시에는 1월 7일을 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30번째 생일날 침례받고 올라오신 날이거든요. 그날을 세상에 이제 예수님을 드러내셨다, 공생애로 드러내셨다고 해서 주현절이다 혹은 공현절이다, 신을 드러냈다 해서 신현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 주현절, 주님을 드러낸 주현절, 공적으로 드러낸 공현절, 신을 드러낸 신현절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 찬송가가 보면 주현절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날을 기독 초대교회부터 계속 그날을 중요해. 그날이 엄청 중요하죠. 그날 성령이 임하셨고 그랬죠. 또 그날이 더구나 주님이 생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교부시대가 되면서 로마 국교회가 되게 됩니다. 교부시대가 되면 타협하기 시작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로마 국교회가 되면서 이제 바로 12월로 옮기게 되는 거죠.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왜? 옮긴 이유가 그렇답니다. 바로 태양, 당시에 민간신앙으로 로마 전체에 퍼졌던 민간신앙 중 대표적인 신앙이 태양숭배 사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태양숭배 사상을 종교 이게 기독교가 극과되면서 함께 이렇게 조화를 안 이루게 되면 이제 설 자리가 없잖아요. 뭔가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태양숭배상과 함께 모아서 이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태양숭배상 그럼 가장 중요한 일은 언제냐? 그날이 바로 동지입니다. 동지. 동지는 해가 가장 짧죠. 그날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제 점점 해가 길어지는 날이거든요. 동지. 그래서 동지 때 해가 점점점 길어지는 그날을 이제 기점으로 하는데 왜 그러면 우리 주님을 이렇게 태양사에 연결시켰느냐? 말라기서를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은 의의 태양이라고 했습니다.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 주님이 의로운 태양, 의로운 해로 비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모든 게 시작된 거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의미상은 통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연절은 주연절대로 따로 하고 주님의 성탄절은 분리시켜서 이렇게 했는데 이 앞장선 교회가 로마 캐토릭 교회인 거죠. 로만 처치죠. 그렇게 되면서 이어지다가 나중에 동방교회 중심으로 한 정교회 쪽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성탄절교회가 아니다 하면서 계속 1월 6일 7일에 초점 두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된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굳이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는 지금 이게 어떻게 됐느냐 이게 두 번째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됐느냐 이게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더 옳으냐 이거 따지려고 지금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성탄절이 우리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 모든 시작. 우리가 서기 전후가 예수님의 성탄을 통해서 기점을 살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듯이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을 기점으로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으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비유적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태양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태양이 새롭게 출발하는 그날을 아주 중시하게 했던 것들, 이제 우리는 태양이 아니라 예수님이다,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했다는 의미에서도 가치가 있는 거죠. 의미가 있는 거죠. 사실 좋게 해석을 하면. 그러나 우리가 날로만 본다면 1월 6일, 7일 정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6일 저녁에 주님이 오셨고 7일에 정말 이렇게 성탄 감사하는 그런 성탄절로 이렇게 드리게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또 이거 외에도 다양하게 신앙 안에 보면 막 여러 가지 설이 많잖아요. 이렇게 설이 많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하고 다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저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네, 이렇게 하던 교회 있고 저렇게 하는 교회도 있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 로마서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14장 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이날이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러죠. 자기 믿음이 가지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으로 어느 게 옳은지 기도한 가운데 확정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게 중요한 거지, 그냥 따라가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설교 들으면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분은 저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똑같이 얘기하면 믿기 쉬울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따질 수도 있어요. 따져야 정상이거든요. 바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안 차리고 그저 밥더미 겨주기만 바라고 있는 당신 모습이 하나님 볼 때 안타까운 거죠. 정신 바짝 차려서 정말 이게 옳은지 저게 맞는 건지 이게 틀린 건지 분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분별하고 또 잘 조언을 얻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성탄절이 이날이 더 중요하고 저날은 덜 중요하고 이날이 더 귀하고 저날은 안 좋고 이런 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날에 매인 것이 아니라 정신 바짝 차려서 야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이럴 때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중요한 것은 이럴 때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내가 힘있는 것이구나, 이날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을 누리는 것이구나,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 내가 온전히 체험하는 것이구나, 막 이렇게 초점을 두고 나갈 때 가능한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가 이따 오늘 여기 표현해 보면 이런 표현 나오죠.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심은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 쪽에서 보면 보내신 거죠. 근데 우리 쪽에서 보면 인간인 우리 쪽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오심이죠. 오심. 하나님의 독생하신 하나님이 오심은 이런 뜻이죠. 성탄절은 이렇게 그분이 오신 날인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입장은 보내신 날이고요. 우리는 오신 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그 보냈다라는 표현에서 그리스도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보냈다는 뜻입니다. 바로 기름 부어 보내다 할 때 그리스도라는 거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바로 우리 입장에서는 이 크리스마스가 주님이 오신 날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내 속으로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셨지만 내게 오지 못한다면 안 되잖아요. 주님은 하나님이 보내서 나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보내셨어요. 보내셔서 이제 와서 그분이 보내셨으니까 오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내가 그분이 오시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오신 그분을 환영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신 그분을 적극적으로 환영해야 그분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왜 그분을 보내셨느냐? 오늘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어떻게 살리느냐?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고자 함이라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죽으셨다는 것은 화목제물로 죽으신 거죠.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더 나타내주고 더 이상 뭐 할 게 없을 만큼 확증해 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아니하고 또 다른 난 사랑을 찾기 원한다 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사랑을 차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알지도 못하는 먼 정말 그곳으로 가는 거죠. 우리는 이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증해 준 그 사랑에 초점 두고 그 사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을 힘입으셔야 되는 거죠. 그 사랑을 말미암아 온전히 누리고 있어야 우리가 참된 성탄의 의의를 이루는 겁니다. 성탄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 모두도 이 사랑을 힘입어서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주의 사랑을 누리고 힘입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자기의 독생자를 통해서 사랑을 공개해 주셔서 그 사랑을 힘입어서 서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온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 그 사랑을 느낀 사람이 없고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 본 사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만 못 봤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도 마찬가지죠. 느껴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사랑을 확실하게 알게 된 거죠. 그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을 알고 힘입는 자들은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네, 주님이 사랑한 것을 우리가 아는데 어찌 또 사랑을 안 하겠어요? 서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케 이루어 가시는 거죠. 우리도 이제 이런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렇게 된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신 분이 계시는데 누구냐면 13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아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또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생판 모르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고 그 사랑을 알고 있고 그 사랑을 시인하고 있고 그 사랑을 힘입고 있는 자들에게 성령을 하나님 보내주시는 거죠. 주님이 아무나한테 너희 성령 받으라 이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아는 자들, 그의 제자들에게 바로 성령을 받으라, 에세겔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바로 먼저는, 성령 받기 전에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공개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 성탄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 받기 전에 성탄이 이루어져야 성령이 보내주셔서 더욱더 확실하게 증거해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성령을 정말 통해 받기 원한다면 누구보다도 성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탄의 역사가 내 속에서 이루어져서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힘입고 그 사랑을 누리고 있을 때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속에서 그 사랑이 역사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의 사랑을 등한히 여기고 그의 사랑을 무시하고 그의 사랑을 더 나아가서 멸시하고 있다면 성령이 임하실 리가 없는 겁니다. 성령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완전히 무시당할 텐데 성령이 그렇게 무시당해지는 성령이 아니시거든요. 예수님은 성령을 존중히 여겼습니다. 귀하게 여겼어요. 그런 성령이 무시당한다고 무시당하게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제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셔서 모든 걸 이루어 가실 것이다. 더 풍성한 사랑을, 더 놀라운 사랑을, 더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면 우리도 이제 성탄이 더 놀랍도록 승화될 수 있는 거죠.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을 받게 되면 성탄이 더 한 단계 더 승화되고 발전되고 더 아름답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우리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성탄절을 통해서도 오늘 여기 보면은 이제 성령을 통하여 이 성탄의 그 사랑을 확실하게 아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 안에 함께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이제 주님 안에서 깨어서 이런 성탄의 놀라운 축복을 함께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성탄에 대한 것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냥 분위기 아닙니다. 문화적 행사가 아닙니다. 그저 세상의 어떤 분위기여서 아닙니다. 정말 행사가 아니라 이건 진정 내 믿음으로 내 중심에서 환영하고 받아들일 때 아무도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 혼자 오늘 잠자기 전에 한번 이렇게 되뇌어 보셔도 됩니다. 하나님, 오늘 성탄절인다. 나는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환영합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힘입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습니다. 오늘 그날 성탄절이요. 그날이 바로 그 사랑을 공개한 날 아닙니까? 하나님, 근데 나는 잘 모릅니다. 알게 좀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 속에 주님이 잠자는 동안에라도 역사하셔서 나에게 큰 확신을 갖게 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넉넉고 정말 이제 맛있는 음식 끝나면 맛있는 음식이 있으니까 먹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 사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누리는 것은 억만금보다도 귀한 것이고 엄청 맛있는 음식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엄청난 선물들 쌓아놓고 지금 막 풀리기 직전이면 온통 설교는 온데간데 없고 선물에만 마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오히려 마음을 뺏기니까 아예 선물은 내일 주세요. 내일. 성탄 다음날 박싱데이 주세요. 정말 아직 그 사랑을 안 받았으면 주지 마세요. 더 큰 선물 놓쳐버렸는데 받아봤자 뭐예요? 허무하게 될 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느끼고 체험하는 계기로 만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어른들에게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자손들에게 선물을 많이 해주지만 이제 너 하나님 사랑 아니? 알면 그때 선물 주세요. 모르면 내가 너에게 하나님 사랑 아는 이 선물을 못 줬는데 내가 선물 주면 뭐하니? 다 말짱황인데 주지 마세요. 주지 마세요. 떨어지더라도 주지 마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좀 더 냉철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 가정에 믿음을 지킬 수 있고 그래야 우리 가문에 믿음을 지킬 수 있고 그래야 우리 가족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거거든요. 누가 지켜줍니까? 여러분이 가장이 안 지키고 어른이 안 지키면 누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냥 세상 분위기 따라가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말 우리는 오히려 좀 먹고 오히려 아주 허무한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을 청산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공개하신 큰 사랑을 힘입어서 담대히 나아가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처럼 이제 성탄에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정말 내가 더 누리기로 결심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성경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14절 보면은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노니 이렇게 표현하죠.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자기의 독생자임을 시인하시고 정말 그 사랑 안에서 시인하시고 이제
우리가 느끼고 알았다면 증언해야 되는 거죠. 자꾸 전하는 겁니다. 야, 이게 이거구나. 야, 이게 이거구나. 야, 이게 이거구나. 막 이렇게 막 전하고 나누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내 속으로만 그렇구나 이렇게 끄떡끄떡하고만 소용이 없습니다. 그게 끄떡끄떡해서 해결된 게 아닙니다. 지금 당신 외에 다른 사람 다 아무것도 모르고 저 다른 쪽으로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그럴 가능성도 많지 않습니까? 나누셔야 되는 거예요. 성탄의 기쁨이 혼자 독차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독식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정말 성탄의 의의를 안다면 나누어야 됩니다. 증언해야 합니다. 독식하려고 하지 말고 독차지하려고 하지 말고 나누어야 합니다. 나누어야 합니다. 또 나누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참으로 주님 앞에서 놀라운 성탄의 기쁨이 더 배가 될 수 있는 거죠. 더 놀랍도록 더 확산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정말 이렇게 성탄의 놀라운 기쁨을 함께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오늘 성탄절 정말 진정한 참된 성탄절이 되어서 하나님이 공개하신 그 큰 사랑을 내가 꼭 누리고 힘입고 체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정말 겉돌지 않게 해달라고, 건넘지 않게 해달라고, 그저 세상의 문화 속에 빠져들지 않게 해달라고, 세상의 분위기 속에 젖어들지 않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신령한 분위기에 빠져들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신령한 분위기 가운데 체험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 상을 알게 하시고 거기에 또 성령까지 부어주셔서 확실하게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성탄의 역사가 펼쳐지게 해달라고, 이후에 새로 시작되는 성탄의 모든 역사들이 새롭게 펼쳐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시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죄들을 또한 감당하며 주님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생명과 성령이 충만하여 죄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시고 이끌어 주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승리하게 원하오며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날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실 때 성탄의 참된 기쁨이 임할 수 있게 하시고 성탄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고 힘입고 체험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그로 말미암아 살리려 하심이라 했사오니 우리가 모두가 살아나는 역사가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탄의 참된 의의를 이루며 하나님 성탄의 놀라운 역사를 전하면서 함께 그 기쁨이 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둠에 묻힌 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이 오신 그 기쁨을 확실하게 사랑을 통하여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기로 결심하고 들어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또 온 가족과 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